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의 의지로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4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영화배우 차인표 씨가 주연한 영화 중에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앞에 그 포스터가 보이시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2007년에 그 북한의 함경도 탄광마을에 아버지와 엄마와 11살짜리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폐결핵으로 쓰러지자 아버지는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비 끝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숱한 위기를 넘어서 중국에 도착한 아버지는 벌목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에게 발각이 돼서 도망가는 길에 그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아버지는 인터뷰만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브로커의 제안에 응해서 독일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남한으로 망명하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독일 대사관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다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망명하는 탈북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홀로 남은 11살짜리 아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미립국을 하다가 압록강에서 그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되게 되고 그곳에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같이 잡혔던 그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이 아이는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한에 정착한 아버지는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어렵게 정말 겨우겨우 이 아들을 찾아내서 이 수용소에서 빼내고 그래서 탈북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131일간 약 8,000km를 걸어서 우여곡절 끝에 몽골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나라 남한 땅을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를 만날 그 꿈을 꾸면서 겨우겨우 참으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남한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몽골의 사막에서
싸늘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의 발가락에 붙어 있는 그 이름표를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죽어 있는 아들을 붙잡고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만 명 정도의 북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 가운데 약 3만 명가량이 남한으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중국 땅에서 생지옥과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송환되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끔찍한 비참한 그런 생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북한의 이야기, 이 영화 이야기를 드린 것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어둠의 국경을 넘어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가는 탈북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31일간 약 8,000km를 걸어서 아버지가 있는 나라로 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던 한 아이, 그리고 아들이 무사히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아니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이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만,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3만 명만 겨우 남한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제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주님과 같이 그렇게 3년 동안을 주님과 따라다니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이 직접 복음도 전했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현장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그 나라처럼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그런 쾌락이나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먹고 마시면서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의 옷을 입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강,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완벽한 평강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 찬 완전한 희락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앞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기다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장차 임할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 내가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네가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두고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고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주님은 앞으로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성경에서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을 뿐더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냐, 그것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것을 놓고 지금 변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게 될 그 이후에 그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왜 이렇도록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근본적인 오해가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완성시키실 그 나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으로 완성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당장 눈앞에 펼쳐질 그런 현실적인 나라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곧 왕이 되실 거야.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누군가 그 밑에 총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재상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큰 자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표현대로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지금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의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47절에서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주님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영접하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잘 보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출세할 수 있고,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그 통념에서 볼 때에 어린아이는 천대받았던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천도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소외되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혹시 소외돼서 외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작은 자 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작은 것에 아주 큰 그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데, 작은 일이라고 대충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잘 띄고 화려하고 주목받고 세련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큰 것에 주목합니다. 화려한 것에 주목합니다. 세련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잘 지키는 것,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탓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듯이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목숨을 건 사람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다고 생각했던 것,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주님은 주목해서 보시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보다 큰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주목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만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 생뚱맞은 그런 본문들이 세 가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49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자라는 그 이유로 그것을 금하였다라고 요한이 주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을 보고 그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은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가 지금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어디냐, 나와 같은 공동체에 있느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완성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전기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협력해야 좋은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그 좋은 집이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함께 잘해야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다른 교회는 깨어지고 분열하고 엉망이 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무관심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잘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형 교회 하나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이모저모의 그런 모든 교회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몇 명 모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은 핏값을 주고 사셨고 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특정 부서, 어떤 한 목장, 어떤 한 선교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잘해야 우리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막 부흥하는데 어떤 부서는 잘 못해요. 그러면 잘 되는 부서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어느 한 특정한 부류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다 잘 돼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7주간 이 중보기도학교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중보기도학교에 지금 한 30여 명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만 잘하면 되겠지, 그분들만의 그냥 모임이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잘 배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보기도자로 교회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자라갈 때 우리도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그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 그분들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참여하고 함께 집을 지어가야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모두가 다 잘 돼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적자생존의 논리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버려 두고 나만 뛰어간다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넘어진 자가 있으면 내가 조금 늦더라도 그를 일으켜주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합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합니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주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된 세 번째 사건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부했던 사마리아인의 그 한 마을을 두고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흥분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 주님께 그런 모욕을 줘? 주님을 거부해? 주님,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불을 내려서 멸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땅을 멸해버렸다면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불을 내려서 불을 명해서 그들을 멸해야 될 존재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듣기를 포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많은 집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불교, 유교, 우상숭배를 했던 다 그런 집들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불교를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랬어요. 저의 그 베개 속에는 항상 부적이 들어 있었고 저희 집에 항상 명태가 이렇게 X자를 그리고 이 현관에 누워 있었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보살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그 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고사를 지내고 빨간 시루떡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가족이 전체가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바로 옆에 살고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저희 집에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불러다가 맛있는 것들을 먹여주시고 그 집이 좀 잘 살았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정말 고급스러운 장난감들을 다 꺼내서 놀게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 늘 초대해서 맛있는 것을 제공해 주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늘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몇 년을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분께 감동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선포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가정은 다 교회 나간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우리 집을 보면서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집을 멸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그 권사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삶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아니지만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성령이 제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고 제가 주님을 뜨겁게 눈물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은 아니야, 포기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먼저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작은 일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이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싸워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전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